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어떤 사업장에 어떤 안전조치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혹은 또 인명사고가 나면 그 사업주를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잘해라. 사고 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뜻이겠죠. 우리나라에 가끔 이런 대형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천에 물류 창고 사건도 일어나고, 배터리 공장 또 사고도 일어나고, 또 아파트 공장, 아파트 짓는 현장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인명 사고들이 가끔 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정신 차리고 안전조치를 잘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반드시 그 징후가 있다는 거죠.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사고가 날 기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9번의 사인을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난다. 그 29번의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300번의 징조가 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어떤 큰 질병이 딱 발견되기 전에 사인이 와요. 요즘 좀 피곤이 좀 많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식욕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이상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전부터 또 작은 어떤 사인들이 우리 몸에도 온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유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이 남유다를 심판 경고하시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많은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너희들 그렇게 죄짓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하시잖아요. 그리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몰아닥치고 전염병이 생기고 등등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남유다를 놓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유다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유다.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유다 족속, 너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런 하나님의 경고지요.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족속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죠. 어떻게 못 깨닫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오늘 어저께 말씀한 바벨론이죠. 또 그 전으로 가서 보면은 애굽, 또 그 전에 가서 보면은 구스, 다메섹, 등등. 구스 예를 들면,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유다 민족이. 또 다메섹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심판받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도대체 인정도 안 하고 깨닫지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민족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시다가 이제는 유다 너 잘못하는 거 심판해라, 경고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4절까지를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사람들 왜 지붕에 올라가요? 여러분 요즘 뭐 홍수 때문에 뭐 여러 지역에 물난리가 나는 장면들을 봐요. 사람들이 왜 지붕에 올라가요? 홍수가 났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제도 뭐 저기 경상도 울주 쪽에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차가 막 침수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운전을 하려면 차 속에서 운전을 해야지 왜 차 지붕 위에 왜 올라가요? 차가 물에 잠기니까, 집이 물에 잠기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고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돼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지어다. 지금 이 남쪽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죠. 믿으시죠?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도 다 인정하시나요?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때가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그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셔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저 옆에 있는 환경, 옆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너 보고 있지? 저쪽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보고 있지? 그래 너 빨리 깨달아라.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100% 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잘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막 야단치시고 그때 막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으셔요. 계속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뭐 실수해도 괜찮구나, 잘못해도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반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내 마음속에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설교 말씀 중에서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자꾸 주시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해요. 죄짓도록,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봉사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도 우리가 감지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 교회 나가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가, 짧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다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요즘 성경책을 보는 게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고 있는가, 성경 보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가. 잘 보세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것을 알수록 사탄은 더 강하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있으면 더 못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또 게을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탄은 늘 우리를 발목 잡아요. 물귀신 작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실수한다 그랬잖아요. 실수하고 완전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말씀으로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주시고,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때 깨닫고 빨리빨리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원위치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죠.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지금 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혼밥,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혼잡, 혼밥, 혼자 술 마신다고 해서 혼술, 혼자 여행 간다고 해서 혼여, 뭐 혼자 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하고 어울리고 친해지고 있잖아요. 애들도 노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 애들도 보면은요, 애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애들 다 각자 다 어울리지를 않아요. 오늘 셈나라고 하는 이 왕궁의 국고를 맡은 사람 셈나, 자기를 위해서만 파고 뭐 쌓고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타락한 유다 관리들의 모습입니다. 다 자기만을 위해서 묘실을 파고 뭘 쌓아놓고 부정부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5절까지도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막강한 어떤 권력을 이렇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고위들에게, 고위 관리층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권력을 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죠.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또 혹은 뭐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고 깨달아야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자기 능력이고 자기가 재수가 좋았고 자기가 관운을 타고 태어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못이 녹슬면 부러지는 거죠. 거기에 걸렸던 것들은 다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자기가 거두던 모든 것,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못을 박아놓고 뭘 걸어놓고 뭐 선반을 만들어놓고 올려놓고 다 창고를 만들어놓고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제 전혀 볼 수 없는 장면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돼지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돼지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잘 안 따라가잖아요.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데 차로 싣고 이제 도살장으로 가는데 돼지들이 잘 안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까요? 돼지를 사가는 사람이 앞에서 먹이를 이렇게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는 그것만 주워 먹느라고 발밑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집어먹고 또 집어먹고 또 집어먹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기 먹는 것만, 발밑에 있는 먹는 것만 계속 주워 먹고 가다가 보니까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추구하고 발밑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하늘을 한 번도 볼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죠. 왜?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자주 주시는가, 또 요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이걸 자꾸 깨달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분명히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민족이지만 그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감동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잘 치료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친상을 당한 우리 장은미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가정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 어디에 있든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